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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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2장 7절에서 15절 사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도록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제 입다가 돌아갔어요. 그죠? 그리고는 입산 8절부터 보면은 사사 입산이 등장을 합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에게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라.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들, 딸들을 전부 다 그 해외로 시집을 보내고 해외에서 며느리를 맡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10절에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하면 입산은 죽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사사 입산, 그 뒤에 입산이 사사가 되어서 그리고 또 그 뒤로 엘론이 계속해서 사사들이 바뀌죠. 보니 6절에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입다가 6년 동안 다스리다가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성읍의 장사가 되고 그 다음에 입산 입산이 7년 동안 있죠. 그러다가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고 그 뒤에 스불론 사람 엘론 그러니까 입다, 입산, 엘론 이렇게 이게 순서가 이어집니다. 짧게 6년, 7년 이렇게 사사 생활을 하고 엘론, 야일론의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선 다시 13절에 보면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압돈이 사사가 3명, 4명이 짧게 6년, 7년 이렇게 다스리다가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15절에 보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라돈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사사 입산 그리고 사사 압돈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 이후로는 13장에는 삼손이 태어나네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합시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암몬 족속을 전멸시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이제 이스라엘 이론 가운데 하나인 에브라임 족속들이 입다에게 시비를 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암몬과의 전투에 자신들이 참전을 요청하지 않았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억지 생떼를 쓰죠. 그래야 이 일로 인해 입다가 속한 길르앗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동족 상잔의 전쟁이 벌어져요. 본문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기 시작을 하죠. 평화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잠깐 동안의 태평성대가 끝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범죄했고 그리하여 블레셋의 그 지배 아래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조금만 편하면 다시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일면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회개와 범죄를 반복하고 있죠. 사사기 10장 15,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시더라도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야훼를 섬기매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블레셋의 지배를 받은 이스라엘이죠. 사사기 13장 1절에 보여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입다의 전공을 가로채려는 에브라임 지파의 간교한 술수는 결국 동종 상잔의 비극을 불러왔고 급기야는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전멸 작전에 이르는 위기를 가져오게 되죠. 이를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자기의 몫에 만족하고
남의 공로나 소유를 탐내는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이런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 아니라 삶의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는가를 보면 온통 삶의 질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삶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삶의 내용은 단지 삶의 질이 충족된 사람들, 즉 살아가는 데 문제에 있어서 큰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누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끔 생각해 볼 정도, 그런 문제라고 여겨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삶의 질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도 배부를 때 찾는 것이지 배가 고픈데 무슨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배가 불러야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볼 마음의 여유를 찾지 않겠느냐. 배가 고픈데 그런데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뜻이죠.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편해야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취미생활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종교에 대한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찾는 분이 아니죠.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변함없이 불러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서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배부름이나 배고픔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아야 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좋게 해줘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죠. 하나님을 믿어주고 있으니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질을 좋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사는 것에 걱정만 없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또한 사는 게 힘드니까 기도도 안 되고 성경 볼 마음의 여유도 없고 당연히 봉사도 못한다는 푸념들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환경이 그것을 방해한다. 그렇지만 환경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의해서 주어집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죠. 근데 환경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 되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에게 방해가 되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 주셨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결론이 내려진다라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믿음은 삶의 환경과 삶의 질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삶의 질이라 해도 믿음은 불변해야 돼요. 즉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배고플 때는 배고픈 대로 믿음은 드러나게 되고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또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성도의 삶의 내용이 삶의 질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희미해진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삶의 질만 좋으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큰 오해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몰라서 너무나 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무지에서 발생한 사고에 지나지 않다. 삶의 질을 생각하는 믿음이라면 그는 배고프든 배부르든 상관없이 이미 자기 삶에 치우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지 하나님이 최우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배부르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자신의 여유를 아마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배부름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게 되겠죠. 믿음은 곧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인데 이미 처음부터 삶의 질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배고플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배부를 때 하나님을 또한 믿을 수가 없어요. 배고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배부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죠. 이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 아니라 삶의 내용이죠. 사람이 무엇을 먹어도 배부름은 같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배부름은 같다라는 거죠. 어떤 집에서 살아도 잠자는 것은 또한 똑같아요. 어떤 옷을 입어도 그 몸은 같은 몸입니다. 옷이 사람의 몸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삶의 질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겠다. 삶의 내용은 단지 태어났다가 죽고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삶의 그릇을 본다면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서도 삶에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담길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담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먹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은 단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이런 시각에서 본문을 볼 때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본문은 입다 이후에 일어났던 사사들의 이름이 몇 명 기록되어 있죠. 7절에 입다 이스라엘 사사가 뒤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6년 동안 치세했어요. 길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죽은 후에 입산이라는 사람이 또한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입산이 죽고 11절에 엘론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등장하고 엘론이 죽은 후에 압돈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짧게 6년 7년 요죠. 이렇게 짧게 살다가 죽죠.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무엇을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입다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태평성대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사사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할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태평성대라고 해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에서 할 일이 없겠는가? 다시 말해서 목사가 태평성대라 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할 일이 없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증거하기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 일이 태평성대라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 마찬가지로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로 세움을 입는 것인데 태평성대이기 때문에 사사가 되었다가 죽었다는 것만 남긴다면 사사로의 삶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볼 때 보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은 없이 단지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에 담길 내용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8, 9절에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에게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명이라는 것을 보면 입산의 부인이 여럿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산은 아들을 위해서 타국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고 딸은 타국으로 시집을 보냈다. 타국에서 여자를 데려오고 타국으로 시집 보냈다는 것이 이방인과 교류해야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가문, 즉 다른 지파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어쨌든 입산이 자신의 자식을 모두 타국의 사람과 결혼을 시켰다는 것은 오늘날 자식을 무조건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부모의 허영심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지금 내 나라에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면 그만큼 가치가 높아진다는 생각과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3, 4절에 그의 뒤에는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30과 손자 30이 있어 어린 나귀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10장 4절에도 야일이라는 사사에게도 아들 30이 있고 나귀 30을 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귀를 탔다는 것은 부요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압돈에게 아들 30과 손자 30이 있어서 나귀 70피를 탔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부요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부요함을 누렸다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오직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사사들로서의 삶이 단지 사사가 되었고 죽었다는 것, 아들을 위해서 외국에서 여자를 데려오고 딸을 외국으로 시집 보냈다는 것, 아들과 손자가 나귀를 탔다는 것, 이런 기록만 있는 사사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사사로서 살았지만 사사로서의 삶의 내용은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사로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장로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로로서의 온전하게 살아갔느냐가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담을 그릇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담겨지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담겨져 있는가? 아니면 단지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 성도는 단지 살아가는 문제보다는 삶의 내용이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다시 말하면 삶의 내용은 우리의 위대한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삶의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긴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긴 삶을 산다면 자연히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겠는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어지는 것. 배고픔은 물론 고생이죠. 우리가 일부러 고생을 추구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은 우리가 추구한 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배부름이든 배고픔이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며,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동일하다라는 것. 배고픔에서 사랑이 없고 배부름에 사랑이 있다면 배부름은 중요한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면 삶의 질은 우리에게 결코 중대한 문제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질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몫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삶에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삶에서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로서 중요한 삶의 내용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삶의 내용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증거물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증거물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접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될 때 성도에게 진심으로 중요한 것은 삶의 내용이지 삶의 질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되었다는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살았느냐의 마음을 크게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것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는 증거물은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되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한다면 그 희생으로 살아가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흔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담겨져야 한다. 여러분의 삶에 담겨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의 흔적들이십니까? 과연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흔적일까요? 아니면 멸망받은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흔적일까요? 본문의 사사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삶의 흔적은 사사로 산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산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사사들과 동일한 삶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 이름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물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그 이름과 업적이 역사 속에 남게도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기록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다만 그 이름만이 기억될 뿐입니다. 인간에게 업적이라는 건 없어요. 있다면 인간을 부르셔서 일하신 주님의 일만 있을 뿐이라는 것. 즉 인간의 업적만 있을 뿐이고 주님의 업적만 있을 뿐이고, 그 업적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만 영원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업적이 아님을 명심하십시다. 위대한 일은 이미 주님이 하신 일로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일 앞에 별개의 위대한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다만 주님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희생이라는 주님의 위대한 업적 앞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주님의 희생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영광되고 위대해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위대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희생만 담겨 있으면 되는 것이죠. 희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희생이겠죠. 이 희생이 여러분의 삶에 담겨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에게도 삶은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에 담겨진 내용은 그냥 먹고 산 것인가? 예수님의 삶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신 그것만 담겨 있죠. 남들처럼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삶의 질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 마시고 삶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들어있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의 흔적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들의 삶 계속해서 12장 7절부터 쭉 이어서 여러 명의 사사들을 보면서 그들의 한 업적은 과연 무엇일까? 그들의 삶이 사사의 온전한 삶이었을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